여러분이 잘 알듯이 BC 586년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586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갖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가옥들은 허물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은 다 약탈당하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금잔이며 금촛대며 또 금등잔 같은 것들, 성기구들을 다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제국에 뭐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은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누가 대신 왕의 자리에 올라가냐면 아들인 벨사살이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강대한 나라 제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여러분들 이 벨사살에게는 보이는 게 있겠어 없겠어?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위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어. 자기가 최고예요. 그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 높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쭐대요. 하루는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불러들여갖고 거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뭘 명하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거룩한 기구들 중에 금잔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뭘 따라 마셔요? 술을 따라 마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무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참 무지가 용감한 거예요. 무지가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길 때 그 벽에는 큰 글씨가 씌워집니다. 뭐라고 씌워졌었어요? 다니엘서 5장 26절 보면 뭐라고 썼죠? 거기에다 25절에 메네 대게 우바르신. 무슨 뜻이에요? 왕의 나라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함량 미달일 때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데 주위의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한순간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멸망당해버리고 말아요. 영원의 것 같았던 그 제국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교훈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국가와 한 개인의 흥망성쇠,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은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 개인의 행과 불행도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요. 행복과 불행이 나한테 나하기 나름대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 대단한 오만이에요. 행과 불행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형편없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 함량 미달은 하나님께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와 심판을 받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혼돈과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행의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의 삶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뭐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에 참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면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느냐, 뭐라고 판단하느냐, 여러분들 참 하찮은 일이에요. 이것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학하며 자존감을 잃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내가 함량 미달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시시하고 하찮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참 우둔해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26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무엇을 두었나니?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저울에 따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만 산다면 내가 뭘 내려줄 거야?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너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네가 내 말 듣고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가장 싫어하는 헛된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질 못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한 명이 부족한 삶을 산다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야. 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이 힘들다고,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왜 탄식하며 왜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요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만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이나 역사들을 기록한 역사서가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 그래서 요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역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역사서를 읽을 때 깨닫겠고 알겠지만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기에 힘이 어떤 삶 살아요?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보기에 온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함량 미달의 삶을 살아요. 그때에 여러분들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깨닫겠지만 배우겠지. 거기서 교훈을 얻겠지만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을 살아요. 그죠? 그거 배우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괜히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지도자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리더가 잘못되면요 온 백성이 불행해져요. 우리 가정의 리더잖아요. 우리도 내가 가장으로서 집안의 정말로 어른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못하면 나로 인하여 온 식구가 다 불행해져 버리고 말아요. 리더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 등장해요? 선한 왕들, 하나님 저울에 따라서 함량 미달이 아닌 온전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데 왕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싸게 살아가는 참 행복한 인생들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살고 행복과 불행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사무엘상이나 쭉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울에 따라서 참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들 다윗 왕은 995번이나 나와요. 성경책의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지키우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이 아니에요. 그런 평범했던 평민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내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온 백성이 누리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얻는, 여러분들 이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생이 되는 건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라지는 이런 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쉽디까 어렵디까? 안 변화되지요. 그지요? 안 변화되지요. 다른 사람도 안 변화되지만 누구도 안 변화돼. 여러분들 변화됩니까? 안 변화돼요. 누구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사단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교훈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 짧은 말씀이지만 마음의 신비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놓고 살아가세요. 그대로만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되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해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두 절 항상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놓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 좋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가게 하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과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이 부닥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온전한 삶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들은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말씀만이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지키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지탱해줘요. 이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보화보다도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헛된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더럽고 추한 생각들, 추한 것들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채워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가득히 채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들 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백낙준 박사, 오랫동안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백낙준 박사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하루는 구슬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아버지한테 전도를 합니다. 자식 망할지 고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그 전도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렇잖아요. 굿하고 있는 무당한테 전도를 하더니.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든 만당을 가든 너나 시큰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 말씀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팍 박혀갖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굿도 못하겠고 잠도 못 자겠고 매일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에 꽂히듯이 꽉 꽂히는데 저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어갖고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서부터 이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는데, 이 무당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의 세계 참 무지해. 몰라.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무당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백낙준 박사 아들이 그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철저하게. 미국의 선교사님이 눈여겨보이다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여성대 대학에 와서 총장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던 무당짓을 하던 그 무당 백수도 변화시키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무엇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이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 사모하세요. 가득히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뭐로 말미암아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여러분들 이 66권의 책은요 같이 씌어진 게 아니에요.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몇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장소도 다르고 기록된 사람도 달라요. 다 한 권 한 권 한 권의 책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다 저자도 다 달라요. 그렇게 씌어진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지혜로워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동역자로 사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기 까닭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귀한 말씀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발수로 나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말씀이 나의 삶에 개입해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무엇과 교훈을 받으세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우세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이곳을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으세요. 교훈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 못 알아요. 뭘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만, 이게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을 시간을 호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삶이에요. 왜 인생을 낭비하며 호송세월하며 삽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 삶의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못 얻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야, 나같이 왕 될 자격이 없는 부족한 내가 왕이 돼서 이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솔로몬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번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라는 건 뭡니까? 헌신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도록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 뭘 주면 좋겠니? 너 소원 뭐니? 그럴 때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소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지혜를 주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라 살림 꾸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뭘까지 주세요? 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른 사람들은 장수, 부귀, 영화 이런 것들 구하는데 너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뭐까지 줬어요? 여러분들 예전엔 장사하시는 분들 덤을 많이 줬어. 지금은 덤 안 줘. 에? 기분 좋으면 그냥 콩나물 한 주먹을 더 줘서 탁 줘요. 그죠? 하나님이요, 지혜를 구하니까 콩나물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덤으로. 부귀, 영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걸 삶의 순간순간 잘 깨닫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보세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장애 속에서도 자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춘 삶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목과 교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으세요. 꾸지람 받으세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에 대해서 뭘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질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애통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참회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몰라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 얼굴 못 봐요. 뭘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거울 투사체에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 아 여기 음식 찌꺼기가 묻었구나, 여기에 뭐가 뭐 더러운 게 묻었구나, 그럼 닦아낼 수 있잖아요. 에? 말씀을 봐야만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책망하고 꾸짖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돼요?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알잖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늘 기뻐하라 했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이구나. 늘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책망하는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늘 감사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가.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질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말로 나의 주님의 책망의 소리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대하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참 요즘 사람들은 남의 책망 꾸짖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귀 꽉 막아요. 왜 요씨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 막아요. 설교 시간에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해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근데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소리를 들으면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아요. 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망하고 꾸짖는 건요, 잘못된 삶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축복받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믿어요. 책망받을 때에 즉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지. 사람들은요,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 진노하고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잘못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나에게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기회를 즉시 기회라는 건 자꾸 안 와요. 책망의 소리가 들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과 그 정말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을 알질 못해서 돌이킬 줄 모르면 하나님이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요? 바르게 함의 유익.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인천 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에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우리 교회 나오진 않는데 그 아들 하나가 왜 하나인데, 이야 진짜 난 그런 애 처음 봤어. 그렇게 말썽장이야. 꼭 청개구리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일로 가고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아유, 나도 보기에 답답해. 근데 내가 이 말씀의 권능을 걔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놈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야. 군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변화 못 시켜요.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군생활 제대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봉사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는 뭐예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 여러분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 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래서 불의의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불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데 수많은 시험과 장애와 난관이 있지만 그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위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디모데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제일 사랑받은 좋은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인 예배석 교회를 맡겨서 사역을 하게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서 이젠 삶을 마감할 시점이 있어요. 얼마 남질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뭐예요? 이게 순서대로 간다면, 쓰여진 순서대로 간다면 디모데후서가 요한계시록보다 더 뒤에 가야 돼.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께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네 속에 뭐가 있음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깨닫기라.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어머니에게 무슨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어머니 유닉에게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선물로 남겨주셨고, 또 이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뭘 가르쳤을까? 아들에게. 여러분들 15절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뭘 남겨줄래요? 돈 남겨줄래요? 집을 남겨줄래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돈 남겨주고 집 남겨주면 자식 망가뜨리는 겁니다. 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본을 보이세요. 말씀을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익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내 속에 가득히 채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본을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식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그러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은 이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런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